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굴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 놀라운 사랑 찬양하니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믿음 안고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제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셨고 그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청년연대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로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통하여 아버지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이거 할 수 있는 분의 새 똑사여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에만 영으로 진리로 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내놓고 아버지 주뜻 수고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새 똑사여시고 아버지 우리 겪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또 말씀 인가하시는 아버지 간세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와 또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께 영원될 수 있는 믿음의 과정 새 똑사여시고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귀전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아버지 부흥을 꿈꾸며 이절 품고 아버지 한 명 한 명 품고 성도의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 헌신자 복음전주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사여시며 아버지 오늘 헌신자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과 그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주님 임자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아버지 여신전의 뿐만 아니라 아버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한정 한정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과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마다시고 아버지도 눈을 잡아주셔서 은혜 은혜했습니다 하시며 말씀에 독사하시고 날마다 십자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주님께 함께 하심 그 걸음만 받아 시험이 하나 덜없는 아버지 주님 두려움 없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도 우리 대역산 주님께 우리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받게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총여전도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미숙 권사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솔선하여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기보다 또한 대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강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선포되지는 말씀이 기름이 부어져 말씀 한 절 한 절이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총여전대 회원님들 늘 건강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늘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식만 지키는 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심정으로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12여전도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김정은 집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6면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거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특송은 총 여전도의 회원 모두 나오셔서 325장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청여전도 회장단께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여전도회 민경애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님이시고 김미숙 권사님이 총무로 섬기고 또 우리 여러 회장님들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강영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강영 목사님은 부천 지방에 35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부천 지방에 대표하는 지방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하늘빛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에바 속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전하는 곳이 지산교회입니다. 정자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정자 목사님 꼭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14년째 신세를 지면서 지방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박원영 목사님하고 통화 한 4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산교회 간다고? 왜 가냐고? 지방회장이 되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벌써 고민을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럼 나도 해요? 하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사랑받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뭘 전할지 1년 전인데 걱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박원영 목사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1년 전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1년 후에 박원영 목사님이 지방회장이 되시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세월이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교회 총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막 안 웃으셔서 무서웠는데 이제 웃으시니까 심장이 좀 진정되려고 그래요.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헌신은 그 뜻을 우리말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빈손을 채워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퀴즈가 되겠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느낀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딱 하나만 부족하시고 그 외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을 보면 그 뜻이 흘러 넘친다, 채우다, 빈손을 채운다, 흘러 넘치게 한다, 공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나오는 헌신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아주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지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오빠로서 엄청 화가 나지요. 온 가족들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숫자가 많이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지요. 그때 그들이 건의합니다.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딸들도 너희한테 시집가게 하고 너희들도 우리한테 결혼도 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니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 할게 그러죠. 그리고 전부 다 포경수술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틀 3일 되고 그러면 많이 아파요. 여자분이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알 텐데. 교육하셨나요 혹시 이것을? 저 군대에서 많이 했어요. 남자들. 너무 아파요 막.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쯤에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들을 쉽게 말하면 다 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족장의 말은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족장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지요. 돌판도 던져서 깨버리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이하가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가
제사장의 지파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이 사건 때문입니다. 저주가 있었음에도 그가 일어나서 모세가 다 죽여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말하죠.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가차없이 칼을 빼서 다 죽였는데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밖에 나가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어둠의 요소들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혼란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끊어낼 것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후부터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예요.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7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아주 열심히 다했던 그러한 예언자예요. 그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영광된 미래와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북쪽에는 사마리아, 서쪽에는 아스돗, 남쪽에는 이두메 등 여러 족속들이 유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요. 얘들이 잘 세워지고 아주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안팎으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던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심을 부흥시키고 국민들을 결속시켜서 국가를 재건하려고 노력한 학개와 스가랴는 위대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6번째 환상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7번째 환상은 죄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떠나보내고 있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 봤는데 늘 광야였고 많은 것이 부족했고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아야 되는 많은 것이 딱 줄이면 그냥 괴로움, 역경, 환난 말씀을 따라갔는데 대부분은 그런 삶에 도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정하고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요즘 영화에 파묘란 영화가 하고 있는데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점사를 보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점을 딱 보러 가면 저는 옛날에 점을 많이 봤어요.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박수무당이 된다고 유명한 점술가들이 다 얘기했었습니다. 점 보는 분들이, 무당들이 반드시 박수무당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됐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잘 맞춘 거예요. 박수무당 됐으면 아주 그냥 한복 입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못하겠지요. 무당들은 공통적으로 막 뛰거든요. 근데 그들의 행위에서 한 가지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던 간에 먼저 방울을 흔들든 부채를 흔들든 뭘 흔들든 늘 자기 신한테 먼저 묻더라는 거죠. 그냥 하지 않고 먼저 늘 물어봐요. 밀어면서 그러면서 나는 묻나? 나는 자꾸 하나님이 요즘 조용하다고 막 불평하는데 내가 다 물었나? 모든 성도들의 일과 모든 사건을 먼저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나? 이 생각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작두를 탄다면 발이 잘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들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유일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대화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조용하시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 내 뜻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뜻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가는 이 달콤함에 아주 쉽게 빠져들곤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에바라는 게 뭔가 하면 저희 어릴 때 봤던 되박이라는 겁니다. 되박 기억나시죠? 예. 우리나라 되박으로 치면 한 말 반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그래요. 이 에바라는 것이. 그런데 스가랴는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한 말 반짜리 되박 안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지요. 당연히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이 여인이 앉아있는 그릇에 납덩이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여인이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에바를 띄워서 시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여인이 에바를 옮겨간 장소는 바벨론의 옛 이름이기도 한 시날 땅이에요. 아수르는 이 땅을 수메르라고 불렀고요. 이 땅은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왕국인 바벨을 건설했던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이 되어집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고 아카드어 바빌루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혼잡하다는 말입니다. 섞여서 아주 혼잡하다. 좋지 않은 곳에 다 없애버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에바를 시날로 옮겼다는 것은 죄를 이스라엘에서 들어서 이방 다른 곳으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천사가 시날로 옮긴 이 에바와 그 속에 든 여인의 형상은 악 또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시날은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했던 바벨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악이 이스라엘에서 니무롯으로 옮겨짐으로써 이스라엘 아래 죄와 악이 제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그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기꺼이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건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악이라는 게 더불어 있을 수가 없지요.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이 거룩함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본질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세상의 어두운 만큼 이 시대는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대다수의 인간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스가랴의 환상 속 에바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 채워진 에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바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에 빠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고대 지방에는 큰 그릇인 에바 안에 작은 우상들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왜 이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에 우상들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을까라는 것이죠. 주머니가 없을까요? 덜그덕거릴 텐데. 어떤 의도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 그릇 안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늘 그들의 풍요한 삶을 위해 다른 우상을 함께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우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이라는 그 우상의 본질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탐심이라는 우상의 본질을 조금 더 벗겨서 보면 그것은 결국 물질에 대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하거든요. 말 아래 할 때 말이라는 것은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곡물을 재는 기구예요.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서 왜 곡물에 대한 기구가 그 아래다 뒀을까? 근데 성경은 위에다 놔. 세상을 비춰야지, 보게 해야지. 그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기구 아래다 두죠. 다 곡물, 먹을 것, 삶의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삶이라는 것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됐고, 그래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이래저래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도 잘 해결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겠지요. 지금만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더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런 삶에 빠져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나왔는지, 왜 그곳에 있게 했는지 이 본분을 그들은 잊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반드시 그 안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두 여인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게벳과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들 아들 다 죽는데 내줬어요. 왜? 어차피 저 사람도 이 사람 다 죽었으니까 슬프지만 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딱 두 사람은 아니, 난 그래도 안 돼. 그들이 바로 모세의 엄마이고 예수의 엄마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그런 법이 생겼고 강제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 기사님도 박 권사님도 최 지사님도 이 장로님도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걸 안 내놓으면 죽게 될 거예요. 아마도 할 수 없잖아, 일단 살아야지,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너도 그냥 내놔, 슬프지면 어떡해, 다 그럴 거예요. 다행히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기를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두 가지 책망에 나와요. 하나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400년간 이야기 안 하십니다. 니들 말 안 해. 400년 동안 침묵하는 암흑기가 오고 그 400년이 지나서 그 어두운 하늘에 별이 떠오르지요. 그게 마태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는, 하나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 왜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야? 나의 예배야? 너를 위한 예배야를 성경은 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있어야 될 그 알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 내 집에,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해.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님의 집에 부족한 거 양식입니다. 이 양식만 부족한데 이 양식을 성경은 알곡이라고 한 것이고, 이 알곡을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 예배에 대한 것과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의 관점은 그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 생각을 늘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리를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늘 아프지요. 예수님도 아프지요. 늘 힘들지요. 너무나 달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이 생활을 사람들이 바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즉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각자의 에바 또는 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각자에게 주신 에바를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이나 교회에서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다 달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늘 들여다봐야겠죠. 혹시 우리도 그 안에 엉뚱한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 뭐고 그 에바가 뭐예요? 이것이죠. 이 안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이고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거룩한 교회와 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선물들을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행동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거의 120년. 봤지? 니들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생각을 창세기에도 늘 했고 계시록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채찍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스스로 위로하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 살거나 도덕적이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울 이후의 왕이 누구일까 살펴봅니다. 사무엘이 볼 때엔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니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사울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왕이 될 만한 자질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둘째 셋째 쭉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죠. 빠진 사람 있습니까?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냥 양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 하나님은 난 외모 보지 않아. 외모 보지 않아. 중심을 봐. 여전히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늘 외모를 보고 중심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오죽하면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고 싶었겠어요. 승리하고 싶어서.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려웠던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영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어느새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내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가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이거야.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죠. 아담과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그 뒤로 늘 도망가고 숨고 핑계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지요. 부자라는 것, 부유함이라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부자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이지만 우리는 부유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테랑인가 영화에서 전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역시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아마 내일도 모레도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은 남아요.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어? 그래서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상처가 돼도 이 길은 걷지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진 않지요.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지요. 바벨론이나 로마같이 거대한 제국도 절대적인 군사력이 있었지요. 모든 나라들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들도 아주 사소한 원인에서 멸망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은 뜻을 가지는 것,
뜻을 같이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각자 다르니까, 상황과 환경과 이유가. 그래서 교회는 중심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그 목표를 정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법계를 의지하고 동서남북 다 진을 치고 있고 행진하면 가면서 왜 난 왼쪽이야? 왜 난 오른쪽이야? 왜 난 뒤야? 왜 누구 맨날 앞이야?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게 광야 시대였지요. 지금 같다 왜 우리 맨날 뒤에 서야 돼? 우리도 앞에 가면 안 돼? 우리 왜 맨날 왼쪽이야? 나 오른손잡인데? 오른쪽 가면 더 편할 텐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은 그저 묵묵히 따라가죠. 그렇게 따라가도 훈련이 끝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죠. 아주 작은 거, 무인 따구 한 번 때린 게 양이 목이 잘린 일로 발전해 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손을 채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빈손을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우리의 현실을 살피면 예측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앞서가고 있는지, 내가 강제로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밀쳐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다 합당한 이유 가지고 한다는 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나 100달란트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하나 남기면 된 거지요. 100 남긴 사람이 너 왜 하나 뺏기면 운반겨? 그게 교회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너는 왜 1이야? 쟤봐 100 가지고 100 남기는데 너 하나 가지고 하나밖에 못 남겨. 성경은 똑같아. 다 100%잖아. 연말 시상식에서 최대상을 받던, 박수를 치던 똑같이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서만 영광이 되면 교회는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대상을 받았느냐를 보지 않고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였는가를 본다니까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가 큰 분이 있고 목회적 달란트가 적은 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장 목사님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나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청하면 항상 돕고 항상 도와주지, 제가 도움드린 건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고 거의 그러죠. 그의 모습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단점을 가지고 말하면 끝이 없고 장점도 많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기에도 자꾸 장점은 좋게 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의 손을 채워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거 일단 내려놓고 그 위에 말씀 올려.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힘듭니다.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든데 그래서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하나님 묻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것보단 쉽지 않겠습니까? 누군 죽기도 했는데 채찍임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해야 돼. 너희도 십자가 지고 와. 같이 가자. 저 밖에 문 열고 나가보세요. 부목사님. 버리고 간 십자가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길거리에. 지기 싫은 거죠. 저희도 신학을 할 때 큰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해요. 자꾸 오면서 깎아내요. 이건 좀 안 되겠다. 근데 십자가가 아주 요만해진 것 같아요. 전 키도 작아서 큰 것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덜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부끄러워요. 늘 핑계하지요. 오늘도 핑계하고 목사님, 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왜 성경이 한결같이 이 등과 관련되고 이런 문제들을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와 같이 말을 하는가? 결국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심의 문제에 붙잡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예배조차도 그렇게 드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이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죠, 아브라함한테. 너 나를 위하여 예배 준비해라. 3년 된 암소 이런 거 다 준비해. 아브라함이 제사 준비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한글엔 없어요.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가는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겁니다. 노예생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늘 죄의 종이 되고 노예로 사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가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은 날 믿어 줄게. 아브라함은 진짜요? 그럼 내 예배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단지 그 아브라함 또는 오늘 우리들의 기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나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헌신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항상 더 귀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제가 별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걸 왜 하는지를 놓치면 이것만 하다 망하거나 이것만 위해 살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부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과 다투지 마시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에바를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거룩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령이 만나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밥 가져오니까 나 먹었다.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시키신 거지요. 그 영혼을 취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던 거지요. 이 양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식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의자가 막 남아 돌아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가슴 아프지 말고 그 의자를 데리고 와서 채우면 되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에바의 생명의 양식보다는 어찌 보면 그 여인이 쪼그리고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 4번 나옵니다. 아까 한 번 말씀해 드렸죠. 출애굽기에 나머지 3개가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3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못 맞히면 설교 20분 더 합니다. 저는 4시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교회 아닌데 뭐 시험대로 떠나도 우리 교회 아닌데. 네? 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 선물을 주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상품권을 막 줘요. 퀴즈 많이 맞히면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공통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헌신이 나올 때 꼭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즐거이. 즐거이입니다. 헌신은 즐거이 하는 것. 그것 왜 이 3구절엔 다 즐거이 헌신하는지라 즐거이 헌신하는지라 즐거이 헌신하는지라 해본 적 없지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헌신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예요. 잘 되면 할 필요 없지요. 잘 되는 거 왜 해요? 늘 헌신인데. 내년에 제가 박원영 목사님의 길을 좀 예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박원영 목사님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시고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얼굴 보면 행복해지고. 박원영 목사님 외로울 텐데 내년 예배 드리고 나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은
강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최선과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빈손을 생명의 양식들로 채워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레위의 결단이 레위를 제사장의 지파로 서게 한 것처럼 오늘 지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총 여전도의 헌신의 다짐이 지산교회를 세우고 저들의 가정을 세우고 이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와 말 속에 숨어있는 여인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생명의 양식과 거룩한 영혼으로 채워가는 하늘의 축복이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총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의 다짐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크고 빌멸한 이 모든 일들과 신령한 일들이 저들의 영혼에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또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성령이여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박종현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봉헌 기도 후에는 봉헌 찬송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여 저희들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어 간증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길 소원합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요 감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뻐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산교회 청여전대 헌신예배에 우리 지방회장님 박강희 목사님 모셔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생명의 양식 한 영혼을 주님께 올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여전도 회장단 아마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마 바자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 또 전교인 체육대회가 사회체육관에서 예정되고 있는데 또 여러 일들을 청여전도회 회장님 또 총무님 회장단 중심으로 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25일째 되어지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하고 있고 한 영혼 주님께 전도하는 이 일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유승희 집사님께서 관절 수술 오른쪽 했는데 이번에 왼쪽 하셨고 오상희 권사님이 백내장을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영님 권사님이 디스크 협착 때문에 오늘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새 몇 주 보이질 못하셨는데 여러분 이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질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에 산악 등반 가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